주시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베드로전서 4장 8절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8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하여 열심으로 서로 사랑합시다, 이런 제목으로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은혜와 복과 생명이 넘쳐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 지난 주님의 날 저희들이 베드로전서 4장 7절 말씀을 봉독하고 은혜를 받았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웠으니 너희는 그러므로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오늘 말씀은 무엇보다도 서로 열심히 사랑할지니 사랑은 모든 죄를 덮느니라. 모든 허물, 모든 죄를 덮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사랑은 모든 죄를 덮는다라는 말씀은 내가 당신을 사랑하니 네 허물을 내가 덮는다, 이런 뜻보다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니까 그 사람의 귀함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겁니다. 사람이 얼마나 귀하냐. 한 생명은 천하보다 귀한 것입니다. 여기서 한 생명이란 것은 육체를 가진 육신을 말한 것이 아니고 육신 속에 있는 내 영원히 살아있는 영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육신은 한시적입니다. 우리 영혼이 주님 나라 가기까지 육신은 쓰임받는 도구에 불과합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사람을 볼 때 사람을 육체로만 보면은 소망이 없습니다. 육체의 값어치라 말한다면 우리가 대통령의 값어치, 국무총리의 값어치, 대기업 총수의 값어치라고 볼 겁니다. 그런데 낮고 천한 하루의 품삯을 위해서 전전긍긍하는 그런 사람의 몸값은 하찮아 여길 겁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이 저희들을 보실 때는 육체를 보지 않습니다. 육체를 보시지 않아요. 그래서 대통령의 영이나 하루의 품삯을 위해서 고생하는 그 영이나 같은 영으로 보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육체로 사는 동안에 사람의 값어치를 정하고 그 값어치를 따라 판단한다면 그것은 스스로 죄를 짓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베드로전서 3장 19절 말씀을 지난주도 계속 봐왔는데, 제가 또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전파하셨다. 옥에 있는 영들이란 이 말씀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옥에 있는 영들을 하면은 그 이후의 말씀 보시면은 전에 노아의 때 순종치 않는 영들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오늘날 육체로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의 영이 지금 이곳에 머물러 있다고 보면 되는 겁니다. 우리 육체로 사는 동안에는 그 누구도 나는 구원에 확신이 있다, 나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다라고 할지라도 오늘 현실적인 믿음이지 이 믿음이 내일 보장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까지 믿음으로 잘 살아왔으면 나를 믿음으로 잘 살게 하신 그분께 내 생을 맡기면서, 육체는 보장이 안 됩니다. 육체 속에는 영은 오늘도 믿음으로 살아가던 내 육체를 신뢰하면서 지지합니다. 그리고 내일도 오늘처럼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내 영은 간절히 소망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육체는 수시로 변합니다. 육체 생각은 수시로 변합니다. 그래서
우리 육신의 생각이 하나님의 영과 하나가 되지 못한 그런 영은 다 불완전하게 찾는 겁니다. 불완전하게. 그러면은 육신의 사람이 누구냐? 교회 안에서도 불신자가 누구냐? 사람을 정죄 눈으로 보는 겁니다. 정죄 눈으로. 당신은 변화되기 어려워. 당신은 믿음의 사람이라고 보기 어려워. 당신은 천국 못 갈 사람이야. 정죄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정죄가 얼마나 무서운 것이냐? 정죄하는 사람 속에는 천국과 지옥이라는 개념이 있을 뿐 실체가 없는 겁니다. 실체가. 그러면 우리가 실제로 지옥이 있다고 믿어지고 그 지옥을 체험하는 사람과 있다는 사실을 듣고 배워서 아는 사람과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우리가 실제로 지옥을 체험하는 사람은 내게 어떤 끔찍한 일을 하는 사람이라도 내게 어떤 세상에 살 때 용서받지 못할 일을 한 사람이랄지라도 그 사람이 지옥에 빠진 것은 절대로 용납할 수가 없습니다. 지옥이 그렇게 참혹한 겁니다. 한 번 빠져버리면은 영원히 나올 수가 없는 곳이 지옥인데, 우리 주님을 보십시오. 주님을 봐. 주님은 죄라고는 전혀 없는 분입니다. 죄는 티끌도 없는 분입니다. 그분이 세상에 오셔서 세상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셨습니다. 죄를 짊어지고 사는 그 주님을 향하여 사람들이 세상 모든 죄를 가지고 사는 주님이기 때문에 비방의 표적이 된 겁니다. 비방의 표적이 됐어요. 너는 죄인이야. 너는 악한 사람이야. 너 하나님 아들 아니야. 너는 가짜야. 너는 죽어야 해. 결국은 주님을 붙잡아서 십자가에 죽이고 말았던 사람들이 누굽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사람들,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 섬기는 그런 사람들이 주님을 십자가 못 박아 죽였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십자가 위에서 마지막 그 처절한 고통 속에서도 누구 한 사람도 주님은 정죄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은 영의 세계 하늘이 만들어 놓으신 천국과 지옥의 세계를 듣고 알기만 할 뿐 믿어지지 않는 사람들이 오니 저들이 하는 일들은 저들이 알지 못하고 하는 일들입니다. 주여, 저들을 용서해 주옵소서. 끝까지 정죄할 수가 없었습니다. 정죄할 수가 없어. 이런 상황들을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베드로전서 3장 21절 말씀 보시면은 내 자신을 분별할 수 있을 겁니다. 3장 21절입니다.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한 편이 고세례라. 육체의 더러움을 자여 버린 것이 아니요 오직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것이라. 우리가 세례를 받고 성령을 받고 말씀을 받고 기도하면서 불같은 기도, 불같은 성령의 초반엔 체험을 했다 할지라도 육체의 더러운 기능이 사라져버린 것은 아닙니다. 육체의 더러운 기능은 그대로 남아있고 성령의 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그분의 무한하신 사랑, 나를 살리시는 생명의 말씀은 내 양심 속에서 그 양심을 새롭게 양심을 살려서 그 양심이 무뎌지지 않고 그 양심이 하나님을 찾아가면서 그 양심이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서로 열심히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네 속에 있는 죄성은 그대로 남아있다. 너도 오늘은 직분을 가진 목사라는 명칭을 가지고 단에 있어서 말씀을 증거하는 사람일지라도
어느 순간인가 네 양심이 무너지면은 너도 네가 지금까지 정죄했던 사람 그 속에 네 자신이 설 수 있다는 사실을 한 시간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너도 언젠가는 그 사람에게 정죄를 받을 것인데, 정말 네가 어려운 사람이냐? 정말 네가 진실한 사람이냐? 네가 정말 거룩한 사람이냐? 너의 거룩함과 너의 진실함과 너의 어려움은 거룩하신 주님이, 어려우신 주님이, 진실하신 주님이 너와 함께 하시고 너와 하나 됐을 때에 속한 것들이지, 그 주님과 네가 등을 돌리는 순간 너는 세상 모든 사람이, 그리고 네가 정죄했던 그 사람의 정죄의 모습으로 네가 돌아간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사랑하라 하는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사랑이라는 것은 한 생명의 구원받기 원하여 내 목숨을 거기에 투자하고 싶은 그 사랑을 사랑이라고 하는 겁니다. 한 생명, 지금 저 사람은 누가 봐도 구원받지 못할 사람이 맞다, 정죄받아야 할 사람이 맞다, 세상에 불신자도 행차를 그런 일을 하고 있으니 저 사람이 과연 구원받을 수 있겠느냐라고 한다면은, 만약에 그 사람이 구원을 받지 못한다면은 영원한 지옥 불못에 떨어져서 영원한 속에서 고통스레 살 것인데, 과연 그 사람을 그대로 방치해 놓는 것이 생명을 가졌다고 하는 내가 할 일이냐? 그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 바울이 고린도서 6장 19절 이하로,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께 빚진 사람이다. 오늘도 내가 생명의 말씀을 증거하는 것은 하나님의 빚을 갚는 한 행위에 불과할 뿐이다. 만약 내가 이 복음을 증거하지 아니하여 그들을 어둠 속에서 흑암 속에 사망해서 지옥 불문에서 건져내지 못한다면 하나님이 내게 그 빚값을 요구할 것인데, 내가 그 빚값을 과연 감당할 수 있겠느냐라는 것을 고백한 겁니다. 고백한 거예요. 야고보서 5장 15절 16절 말씀 보시면은, 병든 자가 있느냐, 괴로운 자가 있느냐, 어려운 자가 있느냐, 외롭고 쓸쓸한 자가 있느냐, 찬송하라, 기도하라, 그리고 믿음의 사람들을 초대하라. 너희가 서로 자기의 죄를 구하며 병날 때에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서로 너희 죄를 구하며, 죄를 서로 구한다는 말씀은 내 마음에 숨겨진 죄를 사람에게 고백하는 말이라기보다, 말씀이라기보다는 나는 죄성을 가진 연약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늘 서로 고백을 하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다시 말씀드립니다. 내가 의인인 체 하지 마라. 내가 의시하지 마라. 그것은 사탄이 주는 광명한 천사 같은 포장을 가진 것이지 그 실제가 거룩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람 속에는 거룩성이라고는 전혀 없는 겁니다. 거룩은 영원히 스스로 계신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피조물들이에요. 나를 지으신 주님만이 나를 고칠 수 있는 주님이라는 겁니다. 내가 평생을 죄성에 살아가면서 그 죄악을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은 내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에 내가 나를 지었다면, 내가 나를 창조하고 내가 나를 지었다면은, 내가 병들었을 때 병원에 갈 이유가 없습니다. 내가 병들었을 때 주님께 병 고쳐달라고 기도할 이유가 없습니다. 왜 그랬을까? 내가 나를 지었는데, 내가 나를 지었다면 내가 스스로 고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자신도 내가 지은 바가 아니라는 사실을 늘 인정을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습니다. 지음받는 에어컨이 고장났을 때 에어컨을 고칠 수 있는 것이냐? 저를 지은 삼상에서
저를 지은 LG에서 내가 타고 다닌 자동차가 스스로 지원받았다면 자동차 고장났을 때 스스로 치료받고 고침받는 시스템이 있을 것인데 내 차를 만든 어차피 현대로 기아로 삼성전으로 가야 된다는 사실을 인정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평생을 살아가면서 주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면은 주님께 나갔을 때 주님 날 받아주시는 그 과정이 뭐냐? 과정이 너희 죄를 서로 구하며 너희 죄를 서로 구하며 하나님 연약함을 인정합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 나의 연약함을 인정합니다.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의 부족함을 인정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연약함으로 인하여 부족함으로 인하여 지혜롭지 못함으로 인하여 오늘의 삶의 열매가 이렇습니다. 그 열매를 우리가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그 열매를 볼 수 있어야 너희 죄를 서로 구하며 내 가슴 속에서 뜨거운 눈물이 뜨거운 탄식이 나와야 비로소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그분의 은혜를 구하게 되는 겁니다. 여기에 고침이 있는 겁니다. 여기에 치유가 있는 겁니다. 여기에 고침이 있고 여기에 치유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나의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이 고백이 우리의 심령 깊은 곳에 살아있는 양심 속에서 그 고백이 끊임없이 터져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터져 나와야 돼요.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깨어 기도하라. 무엇보다 열심으로 서로 사랑할 전에 살아간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우리가 만약에 누군가를 정죄한다면 그것은 내가 사람이 아니고 어느 순간인가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입법자의 상황 속에 재판자의 상황 속에서 세상을 판단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내가 눈에 보이는 사람을 정죄하는 순간 무슨 일이 생기는가를 알아야 합니다. 내가 죽을 죄를 지었다는 사실도 인정을 하고 하나님 앞에 눈물로 회개하고 고백하는 그 사람의 죄를 주님은 다 씻어주셔서 주님의 그 총명한 마음속에 주님의 생각 속에 내 죄를 주님이 전혀 기억지 않고 계시는데 사람의 기억 속에 죄가 남아있다면 그 죄를 끝까지 정죄할 때 무슨 일이 생기는가? 실수 없는 죄를 사람에게 뒤집어 씌우는 무엇만의 죄를 짓게 된다는 사실을 왜 인정을 안 하냐 그 말입니다. 주님은 다 씻어주시고 용서하시고 주님은 기억지도 않냐 하시는데 사람이 그 죄를 정죄한다면 없는 죄를 뒤집어 씌우는 대제사장의 장로 서기관들이 없는 죄를 뒤집어 씌워다 주님을 죽였는데 그 죽임 자체가 내가 지금 그 자리에 있는 사람이 아니냐 그 말입니다. 이런 끔찍한 죄를 짓고 있으면서 내가 있으면 사람이라 천국에 가는 사람이라 말할 수 있겠냐 그 말입니다. 사랑은 하단 죄를 덮느니라. 죄를 지은 것이 명백한데 그 사람은 죄를 짓고 주님 나라 가지 못한다는 사실이 정말 믿어진다면 그를 위해서 가슴을 찢는 아픔이 있어야 합니다. 왜 그럴까? 그 뜨거운 지옥불을 체험한 나로서는 그 뜨거운 지옥불에 들어가면 안 될 나로서는 어느 한 부활체 어느 한 생명도 그 속에 집어넣을 수가 없는 겁니다. 만약에 그들을 집어넣고 싶은 생각이 있다면 나는 주님과는 지금도 관계가 없는 사람이라는 사실도 인정이 돼야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는 가족도 외에는 아닙니다. 가족도 외에는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람 노아가 방주를 예비하였습니다. 방주를 예비할 때 셈, 함, 야벳 열심히 도왔습니다. 노아와 똑같은 수고, 노아와 똑같은
하면서 인생을 투자했고 물질을 투자했고 마음과 열정을 거기에 다 투자를 했습니다. 방주가 끝난 이후 노아가 농사를 지어 소득을 가지고 포도주를 만들어 먹고 취해서 누워있을 때 함이 아비의 수치를 드러낸 것입니다. 노아가 그를 저주합니다. 가난한 저주를 받아 셈의 종이 될지어다.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케 하사 가나안 땅에 야벳을 창대케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그 저주 한마디에 한마디에 수십 년 동안 방주를 지면서 고생했던 모든 수고가 모든 아픔이 쏟아져 버리고 만 겁니다. 열심히 사랑했지니 의를 전파는 자기 아버지를 사랑했다면은 셈과 야벳처럼 그 허물을 보지 않기 위해서 뒷걸음을 치고 들어가 자기의 겉옷으로 허물을 덮어준 이 사람들에게 보게 됐다면은 똑같은 상황 속에서 허물을 보고 허물을 들채는 그 함은 방주를 진데 수고 애씀과 허브의 인생의 모든 것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돌아가 버린, 다시 말합니다, 물의 심판 때 죽어버린 사람이나 방주에서 구원받은 사람 중에 함 같은 사람은 같은 류의 사람으로 봐야 맞다는 겁니다. 맞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믿음이라는 것은 방심해서는 안 된 겁니다. 내 자신을 매일매일 살피면서 매일매일 성찰하면서 내가 정말로 나를 저주하고 나를 핍박하고 나를 정말 함정에 몰아넣는 그 사람을 열심히 사랑하면서 그 사람이 지옥불에 들어가면 안 된다는 사실을 가슴 깊이 깨달으면서 내 생의 모든 걸 다 바쳐서 그 한 영혼을 살려내기 원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진실한 사람이요 주님의 사람이요 영원한 생명이라는 사람, 생명의 사람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믿어야 되는 거야. 그게 믿어야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사람 모세를 주님이 선자 중에 가장 큰 선자라 말했을까? 자기 누나 미리암이 모세를 원망할 때도 있었습니다. 원망할 때 있었어요. 원망하니까 주님 그러신 겁니다. 왜 네가 내 종을 원망하느냐? 왜 그 수치로 드러내느냐? 왜 내 종을 네가 종기라느냐? 그 말씀 한마디 미리암이 문득병자가 되어버린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 모세 눈물로 부르짖습니다. 여호와여, 그 죄를 저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여호와의 그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 목숨을 위해서 구걸하는 것이 아니고 누나의 허물을 덮어주기 위한 그 뜨거운 사랑의 눈물을, 그 뜨거운 믿음의 눈물을 아버지 앞에 바쳐드리니까 아버지가 일주일 만에 7일 만에 그 무덤병을 다시 거두오시면서 하나님의 사람 선자로 합류시키는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이 모세가 하나님의 산에서 금식하며 기도하고 있을 때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신명기 9장 12절 말씀이야로 모세야, 내가 택한 내 백성들이 부패하였다. 내가 그들을 다 쓸어버리고 내가 너를 더 큰 민족의 지도자로 세워주겠다. 더 큰 민족의 지도자로 세워주겠다. 그 말씀 한마디 혹할 수도 있지만은 여호와여, 차라리 내 생명을 취하시고 주의 백성을 살려주옵소서. 그것도 40일을 금식하면서 떡도 먹지 않고 물도 먹지 않고 40일 금식하면서 자기 목숨을 투자하면서 하나님의 백성, 주의 백성, 피로 값주고 사신 그 백성들을 버림받지 않고 살려주기 위해서 40일을 금식하는 그 사람 모세를 주님 바라보시면서 주님 마음이, 모세를 향한 주님 마음이 얼마나 뜨거웠겠냐 그 말입니다. 얼마나 뜨거웠겠느냐. 모세가 40일 금식을 3번을 했는데, 첫 번째가 말씀 받기 위해서, 두 번째가 금송아지 만든 주의 백성들을 위해서, 세 번째가
디베레에서 하나님을 거역하고 또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 40일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그 모습을 바라보는 아버지의 눈이 내가 과연 그 사람처럼 모세처럼 내 백성, 아버지의 백성, 피로 감춰하신 백성들이 허물과 죄가 드러났을 때에 그 허물을 들추지 아니하고 그 허물과 죄를 내가 짓는 것처럼 가슴 아파하면서 애통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될 수만 있다면은, 그런 사람이 될 수만 있다면은 내 믿음은 주님과 하나가 된 살아있는 믿음이라는 사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살아있는 믿음입니다. 살아있는 양심, 살아있는 믿음. 내가 스스로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입니까? 내가 처음부터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으로서 교회에 와서 앉아있는 겁니까? 내가 처음부터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으로서 강단에 서 있는 것입니까? 주님이 아니면 구원받을 수 없는 사람이 내 자신이 아니냐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의 진실한 고백, 지금 내가 있는 것은 수많은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 그 수많은 죄를 짓고 음부에 갇혀있는 수많은 백성들을 주님께 중매하여 그들이 나와 같이 구원받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 내 생을 허비한 데까지 허비가 아니라는 사실을 고백하면서 내가 이를 위하여 하나님께 부름받았고 이를 위해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를 입었고 이를 위해 생명의 약속을 받은 사람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면서 그 약속을 받은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알아야 된다는 사실을 말씀해 드린 것입니다. 형제를 사랑하고 형제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는 것은 큰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은혜 받은 사람이 하는 마땅한 일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얼마 전에 여수노예에서 손영 목사의 순교 기념비를 세우기 위해서 일을 했습니다. 저는 적극적으로 반대를 했습니다. 순교자가 뭐가 그렇게 대단한 것이냐? 순교자가 자기 이름을 내기 위해서 만약에 세상을 떠났다면 순교비를 세우는 게 맞다. 세상의 사람으로 태어나서 주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 커서 그 은혜에 만분의 1이라도 보답하고자 하는 그런 믿음으로 형제를 위해 목숨을 버렸다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적에 사람의 이름을 낼 만한 값어치가 있는 것이냐? 그건 아니라는 겁니다. 결국은 순교 기념비를 거기다 세우지 못했습니다. 전적으로 막았습니다. 그 일을 막으면서 욕도 많이 먹었습니다. 그런데 찬성하는 사람들도 찬성한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수많은 일들이 여러분 속에 닥치게 될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내게서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가 버린다면 나는 누구보다 추한 사람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창세기부터 성경을 쭉 기록해 오시면서 요한계시록 바로 전장입니다. 유다서 1장 22절, 유다서 1장 22절입니다. 어떤 의심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라.
또 어떤 자를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라. 또 어떤 자를 그 육체로 더럽힌 옷이라도 싫어하여 두려움으로 긍휼히 여겨라. 자, 22절. 어떤 의심하는 자들을 긍휼히 여겨라. 어떤 자를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라. 어떤 자를 그 육체로 더럽힌 옷이라도 싫어하여 두려움으로 긍휼히 여겨라. 어떤 의심하는 자가 과연 누굽니까? 누굽니까? 유다들 1장 5절 말씀. 애굽에서는 구원을 받았지만 광야에서 멸망을 받는 그들의 모습을 바라보는 우리 주님의 마음이십니다. 원죄에서는 구원을 받았지만 교회 생활하면서 삶에 지치고 힘든 그들, 사실 광야라는 것은 편한 곳이 아닙니다. 먹을 것도 없고 마실 물도 없고 입을 옷도 없고 몸을 단장하고 치장할 만한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는 것이 광야입니다. 거기는 마땅히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만하고 불편한 것밖에 없는 것이 광야입니다. 육체로 사는 사람치고 그곳이 만족하다고 할 사람은 세상에 한 사람도 없는 것이 광야입니다. 무엇만 있느냐? 하나님의 은혜만 있는 곳이 광야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만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만 가지고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냐? 그게 불편한 겁니다. 먹는 것도 불편하고 마시는 것도 불편하고 입는 것도 불편하고 모든 것이 불편합니다. 왜 그 불편할까요? 모든 것이 부족합니다. 모든 것이 모자란 거예요. 내 삶의 만족이라고는 한 티끌만큼 없는 것이 광야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현실대로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만했습니다. 그런데 왜 원망해? 왜 불만이? 왜 불평해? 죽을 죄냐 그 말입니다. 그 보고 왜 죽을 죄냐? 죽을 죄가 무엇이냐? 하나님의 은혜를 모른다는 겁니다. 딱 제목은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모른다. 왜 모르냐?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천년만년 천대만년까지도 노예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들을 하나님이 구원해 내셨습니다. 홍해 앞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들을 하나님이 건져내 주셨습니다. 광야를 통과하고 나면은 가나안 땅이라는 엄청난 축복과 꿀의 땅에 약속되어 있는 민족이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런 위대한 축복의 약속을 받은 주의 백성들, 그 약속의 말씀이 믿어졌다면 비록 광야가 어렵고 힘들고 가난하고 천하고 굶고 여러 가지 불편한 점이 있더라도 그 소망의 내 속에 가득 채우려 있다면 원망과 불평보다는 그날을 사모하는 마음속에 하루하루의 기쁨과 은혜와 감사가 넘쳐나는 삶을 살게 됐을 것이라는 사실을 부정한 것입니다. 오늘 하루를 살기 위해서 내일을 잊어버린 사람들은 소망이 없는 겁니다. 내일 얻을 축복을 위해서, 내일의 그 소망을 위해서 오늘을 잡고 견딜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없는 사람은 구원의 대상이 아니라는 사실을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이웃을 사랑하느냐? 이것이 전체적인 계명의 핵심이라던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 사람이 가나안 땅을 친구에게 들어 가나안 땅을 친구에게 들어서 그 땅을 얻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있겠느냐? 겁내 죽임받는 사람들의 한 가지 모습이 뭐냐?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다 죽었습니다. 여러분들 믿음 있으십니까? 오늘 이길 수 있는 믿음이 있냐 그 말입니다. 오늘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이 있느냐 그 말입니다. 감사할 조건 때문에 감사한 건 아닙니다. 전혀 소망이 없는데, 소망 없는 그곳에서 약속했던 말씀을 한절이 내 속에 떠올랐을 때 약속의 말씀을 일하여 감사할 수 있는, 기뻐할 수 있는 그 믿음의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 약속의 사람, 영성의 사람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전혀 소망이 없어요. 아무리 계산해봐도, 아무리 세상을 바라보고 내 환경을 바라봐도 특별하고도 소망이 없는데, 오늘 성령의 말씀을 받으면서 그 말씀 속에 소망이 생겼다면 그 소망에 내 기쁨을, 그 소망 속에, 그 말씀 속에 나의 감사를 심어놓으면은 그 소망은 내 속에서 하늘처럼 부풀어 오를 것이고, 그 소망이 내 모든 삶을 주관해 가시는 그 은혜가 있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끄집어내라. 의심 없는 자를 불에서 끄집어내라. 누구를 끄집어낼 것입니까? 가인을 끄집어내라. 발람을 끄집어내라. 고라를 끄집어내라. 기도서 1장 11절입니다. 화이슬진적 이 사람들이여,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싹을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으며 고라의 배역을 쫓아 멸망을 받았도다. 10절. 이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그 알지 못한 것을 회방하는도다. 도처에는 이성 없는 짐승같이 본능으로 아는 그것으로 멸망을 받았느니라. 인간의 본능은 짐승입니다. 인간의 본능은 짐승 같은 거예요. 내 영에 깨달지 못하고 내 영이 주님과 하나되지 못한 그 인간은 짐승과 같은 본성입니다. 가인, 발람, 고라, 공통점이 있습니다. 사랑이 없는 거예요. 은혜가 없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벼락 같은 말씀을 주셔도 그 말씀 받을 때 뿐이지 돌이켜지지를 않는 겁니다. 돌이켜지지를 않아. 돌이켜지지 않으니까 복음서의 첫 번째 제목이 뭡니까? 회개 없던 열매를 맺지 못하면은 꺼지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된다는 신약성경의 첫 번째 복음이나 가인, 발람, 고라. 주께서 각각 말씀하셔도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수가 없어. 그 사람들 왜입니까?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 말씀 앞에 앞서가니까, 말씀을 짓눌러 버리니까 그 말씀이 아름다운 열매를 대지 못해 합당한 세계의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입니다. 결국은 미워하고 질투하고 시기하면서 세상에 탐욕을 지고 사망의 불로 스스로 들어가는 그런 사람들이 가인, 발람, 고라입니다. 그러면은 하나님도 구원하지 못한 그들을 네가 구원하라고 주님 말씀하십니까? 그렇습니다. 내 주위에는 가인 같은 수많은 사람들, 발람 같은 수많은 성도들, 고라 같은 수많은 주의 종들이 있는데, 내 목숨에 붙어있는 순간에 그들을 구원하고자 하는 그런 믿음이 불태워지지 못한다면, 그런 믿음이 불태워지지 못한다면 나는 지금도 베드로전서 3장 19절 옥에 있는 영들과 같은 영이라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나는 지금도 옥에 있는 영이다. 내가 옥에 갇힌 영이다. 가인 같은, 발람 같은, 고라 같은 그런 사람들을 내가 목숨을 바쳐 구원하고 싶은 그런 열정이 내 속에 그러다 끌어오르지 못한다면 나는 지금도 베드로전서 3장 19절에 옥에 갇힌 영들과 같은 사람이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불같은 열정이 내 속에서 타오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경건치 않는 사람들입니다. 이성 없는 짐승 같은 사람들입니다. 19절 1장 19절 이 사람들은 당을 짓는 자며 육에 속한 자며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은 없는 자니라. 이 사람들은 당을 짓는 자며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은 없는 자니라. 내 속에 사단의 당을 짓고 육신에 속한 삶을 살면서
성령이 없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종은 내 모든 육신의 힘을 다 쏟아가면서 안수하고 축복하고 말씀을 주면서 하나님의 신이 임하셔서 하나님의 신적 기능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그 눈을 열어주는 것이 하나님의 종이 할 일이고, 주염소를 받은 주 백성들이 깨어나서 이런 사람들을 구원하기 원하여 내 생을 바쳐드리는 자체를 가르쳐서 천국의 사람이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다. 정신을 차리며 근신하여 기도하라. 누군가 내게 댓글을 걸고 불이익을 주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을 내가 구원할 대상이니라. 그 사람을 축복할 대상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교회를 37년을 목회를 하면서 수많은 사람의 댓글을 걸어오고 수많은 사람의 불이익을 주고 수많은 사람이 한쪽으로 몰아넣는 일이 있을지라도 사람을 육신으로 보지 않고 그 사람이 구원받을 대사라는 사실을 믿고 경리자가 못해지는 가슴에 끌어안고 몸부림치며 기도하니 사람과 사람을 대적할 시간적인 여유가 없었습니다. 내가 죽어 그 사람을 구원시키기 원하는 불편한 마음이 있는데 육체가 육체로 더불어 다툴 일이 있겠느냐 그 말입니다. 자랑이 아닙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한 가지 사실 말씀드리면서 말씀을 가름합니다. 세상에 나보다 더 못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세상에 나보다 더 큰 죄인은 없습니다. 세상에 나보다 더 모자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은 다 나보다 의롭고 거룩하고 신실한 사람들입니다. 이 사실을 인정하면서 내 머리를 숙일 때 열심으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모든 허물을 덮는 것이니라. 허물이 보이지 않고 십자가의 뜨거운 사랑이 보이는, 허물이 보이지 않고 하닥하닥한 네 자신을 희생하여 나와 함께 주님 나라 가고자 하는 그런 믿음의 열정만 불타오르는 그 은혜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의 크신 축복, 크신 사랑이 우리 심정 속에 넘쳐나시기를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